어제부터 우리가 주일 낮 예배를 3번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3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침 7시 30분에 예배를 드리고 또 9시에 예배를 드리고 또 11시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불편해하는 어른들이 계셔서 그분들을 위해서 9시 예배를 이제 신설을 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2.5 단계잖아요. 2.5 단계라서 지금 예배당 좌석 수의 10%까지만 입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본당이 전체 350석이니까 35분만 이제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교우들에게 이제 광고도 했고 9시 예배를 드린다 광고도 했고 그리고 이제 부교육자들 통해서 1, 2, 3 이렇게 3번의 예배가 어떻게 인원 배치가 될 건가 이제 미리 조사를 했더니 이제 조사 수로는 이제 30여 명씩 다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일부도 한 30여 명 나와서 예배를 드렸고 아까 9시 예배는 한 40여 명이 오셔서 한 몇 분은 이제 이 밑에 1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우리 11시 예배도 아마 인원이 넘쳐서 이제 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자유스럽게 어떤 인원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스럽게 모여서 자유스럽게 예배를 드렸던 때가 참 행복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뭐 예배 좌석에 몇 프로 앉는다 또 이것도 뭐 발열 체크하고 뭐 이게 또 QR 코드 찍고 그리고 뭐 다 몇 명까지 들어가고 몇 명이 넘으면 또 이렇게 문을 닫아서 뭐 밑으로 내려가라 들어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 참 보기도 안 좋고 참 모든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빨리 이런 현실이 지나가서 빨리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요 근래 제가 느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 교우들이 참 예배를 그렇게 사모하시는구나. 저 어른들도 그렇고 참 예배를 사모하시는구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편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편 감격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자유스럽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건강들 하시고 감기에 걸리지 않고 이제 코로나에도 걸리지 않고 잘 지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 사상 25번째고 이 본문을 통해서 천국에서 큰 자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이제 이렇게 진행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선생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는 까닭은 우선 예수님께서 평소에 천국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하셨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런 말씀도 하셨고 또 그 유명한 팔복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그러면서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이제 여러 번 이제 하셨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궁금하기를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이 존재하는구나. 그럼 우리가 언젠가 저 천국에 들어갈 텐데 그러면 천국에서는 과연 누가 클까? 누가 큰 자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도 사람 사는 세상이고 저 천국은 또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여기서도 다 높낮이가 있고 그렇다 그러면 저 천국에서도 높낮이가 있을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는 과연 누가 큽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사실은 이게 크냐 작으냐 높으냐 낮으냐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굉장히 예민한 개념입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뭐 가끔씩 항존지 선거를 할 때도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그 경쟁심이 대단합니다. 경쟁심 또 견제 뭐 대단합니다. 그리고 누가 첫 번째 되느냐 누가 두 번째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예민하고요. 다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것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이게 서로 비교하면서
너하고 나하고 생활 환경에 누가 더 윤택하냐 이런 가지고 뭐 그것 가지고 무슨 뭐 싸우고 그러진 않겠지만 보이지 않는 어떤 견제, 경쟁 이런 것이 다 그렇게 있어요. 뭐 남자들의 세계도 그렇고 여자들의 세계도 그렇고 이런 그 문화와 그런 세계가 다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그 천국도 어차피 사람 사는 세상일 텐데 그 세상에서는 과연 누가 높을 거냐 이런 질문을 이제 이 사람들이 던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얘기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천국과 어린아이의 개념은 전혀 상관없는 개념처럼 그렇게 보여요. 뭐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든지, 뭐 어떻게 해야 천국에서 높은 자가 된다든지, 뭐 영성이 깊어야, 기도가 많아야, 믿음이 깊어야, 어떤 헌신이 많아야 그래야 천국에서는 높은 자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럴듯한데 어린아이 같아야 들어갈 수 있고 어린아이처럼 낮춰야 천국에서 높다 하면서 어린아이를 들추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거기에는 어린아이는 어떤 그 당시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린아이는 그다지 그렇게 주목받는 존재감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의 가치도 별로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동서고금 막론은 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여성들의 위치나 여성들의 가치는 거의 인정을 못 받았어요. 우리 이제 성경을 보면 그 이스라엘 사회의 그 인구수를 세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출애굽을 했을 때 60만 명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60만 명. 그리고 그 유명한 민수기에 어느 집안은 몇 명, 어느 집안은 몇 명, 그 숫자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은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오병이어를 하실 때 그거를 먹은 사람들이 5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그 숫자들 가운데는 참 불행하게도 어린아이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성들도 포함되지 않아요. 노인들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구자, 지치자, 장애자들도 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 사회의 머릿속에서는 항상 온전한 인간은 남자로서 20살 이상이 돼서 무기를 들고 언제나 싸움터에 나가시는 그런 사람들이 온전한 하나의 인간을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성들도 어떤 존재의 가치가 낮고 아이들은 더더욱 존재의 가치가 낮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나 무기를 소유하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20살 이상 된 장년, 남자를 인구수에 다 그렇게 포함을 시킨 겁니다. 대략 20살 이상서부터 한 50세까지 그리고 신체가 건강한 그런 남자들이 인구수에 다 그렇게 포함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뭐 여성들, 아이들, 노인들, 또 지체 장애자들 이런 분들은 정말 미안하지만 인구수에 소속이 안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회에 어떤 좀 소외된 그런 계층은 그렇게 있었고 그런 것을 본인도 그렇고 남들도 그렇고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오랜 동안 그것이 문화로서 축적돼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그런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생각도 안 하고 이게 불편하다, 이게 좀 불균형스럽다라는 생각도 안 한 거예요. 그냥 그것이 문화니까 오랜 동안 젖어왔던 문화니까 그걸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그만큼 여자들의 존재감과 아이들의 존재감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 아이들의 존재감이 없다는 것도 이제 복음서로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다니다가 뭐 병든 자도 고치시고 오병이어도 하시고 다 그러시잖아요. 그럴 때 아이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랬던 것을 하셨던 거예요. 아이들에게 축복하시고 이제 머리에 손 얹고 안수도 해주시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이 꾸역꾸역 몰려든 겁니다. 저 예수님한테 가면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또 우리 머리에 이렇게 손 얹으셔서 안수기도도 해주셔. 그래서 아이들이 막 꾸역꾸역 몰려들고 부모들도 뭐 자기네 아이들 좀 축복기도 한번 받으려고 이게 뭐 없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에게 와서 우리 아이한테 좀 한번 안수기도 좀 해달라고 머리를 디비고 막 그랬어요. 그때 그 제자들이 그 행렬 다 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라, 애들은 다 가라.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그 배경 속에서도 이 제자들의 이 머릿속에는 어린아이들에 대한 존재감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여자들의 존재감도 거의 없었죠. 여러분, 이 여성들의 존재감이 없다는 거는 이거 뭐 이스라엘 사회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이게 유럽 사회도 그렇고 미국 사회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여성들의 존재감이 참 거의 없었어요. 정말 미안하지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기억하시겠지만은 그 칠거지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칠거지약. 그게 뭔가면은 7가지의 어떤 그 악을 얘기하는데 그 7가지 가운데 하나만 걸려도 그 집에서 쫓겨나야 돼요. 여자는. 그 칠거지약이 뭔가 보면은 이런 겁니다. 첫째는 시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을 때 쫓겨나는 거예요. 아들을 못 낳았을 때 쫓겨납니다. 남편이 처벌 얻었는데 시기 질투한다. 쫓겨나요. 그리고 또 남의 물건을 훔쳤다. 쫓겨납니다. 그리고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 쫓겨나요. 그리고 병에 걸렸다. 아이 세상에 병에 걸릴 수도 있는 것이지 병 걸리면 쫓겨나요. 근데 7번째 너무너무 충격적인 말이 있습니다. 말이 많다. 쫓겨나요. 이게 7거지약 가운데 다 그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말 많아도 쫓겨나고요. 질투하고 쫓겨나고요. 병 걸려도 쫓겨나는 것이 이것이 우리나라 조선시대 후반까지 있었던 우리나라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위치가 얼마나 낮고 천했습니까?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문화가 들어가면서 여권이 신장되고 여성들의 어떤 인권이 자유를 얻고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이렇게 유리지붕을 뚫고 나오는 그러면서 여권이 신장되면서 최근에는 페미니즘이라는 말까지 하는 거예요. 여성주의라는 말까지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여성들의 위치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여러분이 우리 미국 사회를 보면 참 미국은 참 선진국이고 다 그런데 그 미국 사회에서도 최근에 이르기까지 여자들에게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선거권이. 여성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것이 채 100년도 안 돼요.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흑인들도 한동안 투표권이 없다가 흑인들에게도 투표권을 줬어요. 그런데 흑인들이 먼저 투표권을 받았을까요? 여자들이 먼저 투표권을 받았을까요? 놀라운 건요. 흑인들이 먼저 투표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위치라는 것이 흑인만도 못했어요. 미국 사회가. 흑인들이 먼저 투표권을 받고 그다음에 여자들이 투표권을 받았어요. 이게 채 100년도 안 된 사건입니다. 선진국이고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위치가 그만큼 낮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뭐 여성들의 위치, 또 어린아이들의 위치가 참 없다라는 것이 최근의 일까지 동서고을막론하고 그렇게 위치가 없고 존재감이 거의 인정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존재감이 없는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앉히시면서 이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천국에 갈 수 있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춰야 그 사람이 진정 천국에서 큰 자다 높은 자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어린아이를 여기서 말씀하셨을까? 그건 이런 겁니다. 비록 어린아이들이나 여자들이나 존재감이 낮고 그렇게 어떤 가치를 부여하기가 어려운 그런 때였지만 비록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존재감이 없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절대로 무시하거나 존재감을 뺏지 말라는 거예요. 여성들의 존재감 그걸 뺏지 말고 그 존재감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존재감 그걸 뺏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아이들을 아이들로서의 존재감을 인정해 주고 그 가치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 소개하시면서 하셨던 그런 의미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유명한 그 부자와 나사로 사건이 있잖아요.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부자와 나사로 사건의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동네에 부자가 있었다는 거죠.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음식을 매일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를 먹으면서 그래 살았어요. 둘 다 죽었습니다.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올라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유명한 부자 나사로 사건
그런 사실은 실화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또 우리가 조심스럽게 우리 봐야 될 거는 그 부자와 나사로 사건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거지는 다 천국 가는 거로구나. 부자는 다 지옥 가는 거로구나. 이렇게 생각돼요. 문자로 생각하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석하면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부자 얘기를 좀 이따 하겠지만은 거지 나사로를 이렇게 보면서 거지 나사로는 그 사회 속에서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소외된 사람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의 존재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는 이 사회의 실패자고 그냥 그렇게 버려둬도 그냥 아무 소리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존재감이 없는 듯한 그런 어떤 존재감이 없는 듯한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존재감을 뺏지 말라는 거예요. 그 존재감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자 나사로의 사건의 중요한 핵심인 겁니다. 또 그리고 그 유명한 그 과부가 헌금하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가난한 과부가 그 엽전을 두 렙돈을 냈다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걸 놓고 보면 어떤 사람이 수억 원의 어마어마한 헌금을 했어요. 커 보이잖아요. 근데 가난한 과부가 그냥 500원짜리 동전 하나 이렇게 넣었어요. 수억 원 되는 그 돈과 500원짜리 동전 하나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작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가 낸 그 헌금을 귀하게 보시면서 그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냥 흘려버릴 만한 그런 작고 사소한 사건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부가 낸 그 작은 동전 그거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없인 여길 것 같던 그 거지의 그 존재감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도 역시 하나님 품에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그도 역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충분히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그 거지 나사로 보면서 저 사람은 실패자야. 우리 흔히 루저 그래요. 저 사람은 루저야. 실패한 사람은 노숙자고 저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야. 그럴지라도 그 존재감을 버리지 말고 인정해주고 그도 역시 아브라함 품에 안길 만한 충분한 자격과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올해 50주년이 되었어요. 1971년도 2월 달 지금도 이제 2월인데 벌써 우리가 50주년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71년도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 50주년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역사를 이렇게 뒤돌아보면 교회가 개척될 때 계셨던 그런 분도 지금도 계시는 거예요. 문장님 돌아가셨지만 그 부인되는 길구 원사님 아직도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요양원에 계시지만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50년이 지나오도록 그다음 30여 년, 40여 년 이렇게 우리 교회를 다니고 지킨 우리의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상당히 계십니다. 그분들이 30년, 40년, 50년을 지켜서 개봉중학교에 존재해요. 그분들의 애씀과 그런 수고가 참 커서 교회가 존재한다고 이렇게 보고 그분들의 애씀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존재하고 그분들의 존재감, 그분들의 가치는 참 크지만 동시에 우리 교회 영아부, 유치부 이런 어린아이들이 한번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영아부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유치부도 거의 영상으로 이어지면 예배드리고 다 그렇지만은 영아부에 나오는 걔네들, 유치부에 나오는 걔네들의 존재감이나 걔네들의 가치는 사실은 그렇게 크질 않아요. 걔네들이 무슨 교회다가 어마어마한 헌금을 하겠습니까? 걔네들이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아주 그냥 소비적인 집단이죠. 영아부 소비적인 집단이에요. 유치부, 교회학교는 다 그렇습니다. 교회학교는 전부 다 소비적인 집단이에요. 뭔가 생산해내는 집단은 아니에요. 청소년부, 청년부 이런 젊은 사람들이 교회다가 어마어마한 헌금을 하고 하루에 한 달에 몇 명씩 전도하고 그러진 못해요. 다 소비적인 집단이에요. 연약한 집단이지만 그들의 존재감과 그들의 가치를 교회에서 또 어느 곳에서나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부자와 나사가 가르쳐주는 놀라운 메시지인 겁니다. 어린아이 무시받을 만한 그런 존재인 것 같고 가치가 없을 만한 그런 존재인 것 같지만은 그 가치를 절대로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부 한 사람이 드린 작은 엽전 한 입, 그거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감을 절대로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이제 하냐면은, 그러면 교회는 가난한 자 편에 서야 돼. 교회는 없는 자 편에 서야 돼. 교회는 이렇게 약자 편에 서야 돼.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생각도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교회가 약자 편에 가난한 자 편에 서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가진 자는 늘 원수가 되는 거예요. 부자 때려 부셔야 되고, 대기업 때려 부셔야 되고, 자본가 때려 부셔야 되고, 다 때려 부셔야 되는 거예요. 약자 편에 서야 되니까. 근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사회주의 생각인 겁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해요. 강자 편에도 서야 됩니다. 때로는 강자 편에 서면서 동시에 업신여길 만한 것 같은 약한 자의 존재감을 무시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약한 자의 존재감, 약한 자의 가치도 절대로 간과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사상이고 기독교의 정신인 겁니다. 약한 자의 존재감이 없어 보이고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런 어떤 존재도 절대로 무시하거나 간과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성경의 사상이고 예수의 22번째 사상인 겁니다. 25번째 사상인 거예요. 존재감을 무시하지 말자. 어린아이의 존재감 무시하지 말자. 약한 자의 존재감 무시하지 말자. 거짓 나사렛의 존재감을 무시하지 말자. 그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고, 그도 역시 아브라함 품에 안길 충분한 자격과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자 나사로가 가르쳐주는 놀라운 메시지인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오면은, 근데 제자들이 묻는 질문이 이런 거잖아요. 천국에서 누가 높으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도 머리가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이고 다 그렇지만은, 누가 높으냐, 어떻게 하면 출세할 거냐, 어떻게 하면 성공할 거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 꽉 사로잡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 출세하고 성공한다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꿈을 꾸고 다 그렇게 달려갑니다. 출세해야 되죠. 성공해야 되죠. 그래,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돈도 벌고 어쨌든 높아지려고 그러고 빨리 가려고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출세하고 왜 성공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면, 행복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을 하지만 그 이면에 더 깊은 이유가 있어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고 싶고, 그래서 출세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몰려오고, 수도권에서는 강남으로 몰려가고, 작은 아파트에서 더 큰 아파트로 가려고 그러고, 작은 차에서 더 큰 차를 타려고 그러고, 그 자꾸 자기의 어떤 계급을 높여가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수를 자꾸 높여가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높여간다는 것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성공한다, 출세한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 그렇게 되셔야 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서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2021년도로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회도 젊은 사람들 다 출세와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 미쳐서 다 살아가는 거예요. 출세와 성공에. 다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분들이나 다 출세와 성공에 미쳐서 거기를 향해서 불나방처럼 다 쏟아져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이 세상 인심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못 가진 자, 가난한 자, 눌린 자는 항상 무시당해요. 저 사람은 저렇구만. 저 사람 사는 형편은 저렇구만. 나는 너보다 더 우월한데? 서로 비교하면서 나는 너보다 더 우월해. 너는 나보다 못하지? 그러면 늘 무시하고 천대하고, 그러면서 은근히 비교하고, 그러면서 저 사람을 따돌리고 그러진 않겠지만 은근히 마음적으로 쓱 상대방을 무시하고 깔보고, 내가 그래도 너보다 더 낫지, 내 형편이 너보다 더 낫지, 그러면서 쓱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갖고 저 사람을 쓱 천대하고, 이걸 노골적으로 말로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마음으로 쓱 누르고 나는 쓱 높아지고, 이런 것이 우리 사회의 정서고 이것이 문화예요. 그 제자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제자들도.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들이었잖아요. 그 어부들도 거기서 얼마나 경쟁이 많았을까요? 누가 더 큰 배를 갖고 운영하느냐, 누가 오늘 고기를 더 많이 잡았느냐, 오늘 누가 1년 동안에 이 어업을 하면서 누가 더 많은 수익을 내느냐, 그런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경쟁심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이런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의 정서는
빨리 높아져야 되고 빨리 돈을 벌어야 되고 빨리 좋은 스펙을 쌓는 것이 우리의 정서인데 성경에서는 정반대의 성공 개념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반대의 출세의 개념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낮아져라. 어린아이처럼 낮아져. 그래야 네가 높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고 이게 천국에서 높아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방법과 성경적인 방법이 전혀 틀리잖아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는 역설적인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찾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낮아지면 높아질 것이고 역설적인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를 다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성공과 출세에 전혀 다른 개념을 갖고 있는 분이 꽤 있습니다. 한번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오해하지 말고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런 얘기도 합니다. 가끔씩 아유 목사님 어느 집 아들이 참 잘 됐대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왜 그래요? 그러면 그 아들 뭐 이렇게 좀 명문 대학을 나와서 그러니 대기업에 들어가지고 요즘 뭐 연봉을 뭐 2억 3억씩 받는데요. 잘 됐네요. 그리고 그렇게 된 거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잘 됐다, 출세했다, 성공했다 그래 평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래 평가합니다.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질문을 던지죠. 그러면은 그 아들이 교회를 잘 다니든가요? 이 물어보면은 그 나중 대답이 이제 궁색한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근데 뭐 그렇게 뭐 인류 기업에 들어가서 뭐 연봉을 뭐 몇 억씩 받기는 받지만 교회는 끊었나 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잘 믿나요? 예수 믿는 것도 끊었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얘기 들으면서 가끔씩 그런 얘기 들으면서 가슴이 무너지는 걸 경험합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 뭐 이렇게 중고등학교 다닐 때 뭐 대학 다닐 때는 뭐 청년부 다니면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뭐 주일학교 뭐 교학교 교사도 하고 그러다가 이게 뭐 결혼하고 그래 뭐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연봉 2억 3억 받으니까는 교회를 끊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끊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를 끊고 예수 믿는 것을 끊었다는 것은 우리는 염두에 두질 않고 그렇게 인류대학 나와서 대기업에 들어가서 연봉 2억 받는다 3억 받는다고 하는 그 겉으로 보이는 그 모습만 보고 우리는 그 집 아들 잘 됐대. 그 청년 그 젊은이 성공했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 다니냐 그러면 교회 끊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끊었다는 거예요. 아직 세상에 교회가 뭐 끊었다가 붙였다가 그런 존재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끊었다가 붙였다가 뭐 내가 편하면 붙였다가 뭐 싫으면 끊고 그런 것이 믿음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볼 줄 모르고 어쨌든 어느 집 아들이 그렇게 해서 뭐 인류 기업에 들어가서 연봉 얼마 받는다는 그 말만 가지고 그 집 잘 됐다고 그 집 아들 잘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전혀 다르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공의 개념이 뭘까? 비록 그렇게 뭐 수억의 연봉을 아닐지라도 뭐 좋은 학교를 나와서 대기업에 들어가지는 못했을지라도 그냥 고등학교쯤 나와서 평범한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연봉 한 5천, 6천, 7천 그래 받으면서 소박하게 아이들하고 교회 잘 다니고 부모님 잘 모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활동하면서 이렇게 집사 직분도 받고 뭐 성가대로 또 교회학교 교사로 활동하고 그렇게 하면서 잠시 쉴 때에 이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그거는 실패한 인생일까요? 그 후자의 인생이 더 성공한 인생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잣대로 누가 높으냐 할 때 다 믿음 끊어버리고 다 부모도 다 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나가서 연봉 몇 억씩 받는 그런 사람들을 성공했다라는 잣대를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는 성공과 출세의 개념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록 뭐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그래도 이렇게 중소기업 들어가서 월급 받아서 부모님 잘 모시고 교회 다니면서 잘 산대. 애들 믿음을 잘 기른대. 저녁마다 모여서 우리 가족 예배 드리고 행복하게 오순도순 잘 산대. 그런 것이 진정한 성공적인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가끔 또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 목사님 어느 집이 뭐 아파트를 샀는데 피가 얼마가 붙었대요.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뭐 1억이 붙었다, 2억 붙었다,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피 뭐 그런 거 얘기해요. 뭐 붙어봤으면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뭐 이렇게 몇 억씩 피가 붙어서 그럼 어떻게 됐느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대답이 궁색한 것. 그냥 붙었대요. 그냥 뭐 이 피가 얼마 붙었대요. 붙은 것으로만 끝나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어떤 더불어 생긴 그런 이득을 가지고 좀 좋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썼느냐라는 질문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우리 그런 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는 분이 참 요즘같이 사업하기 어려운 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2020년도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몇 억의 이런 참 순수익을 주셨다. 이런 사업을 하는 몇 억, 몇십억 이런 순수익을 주셨다. 그러면 물론 몇 억, 몇십억의 순수익을 이제 발생하면서 성공한 거죠. 이런 어려운 때, 1년에 뭐 몇 억 벌었으니, 몇십억 벌었으니까 성공한 것 아니에요? 출세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성공이라고 보는 거예요. 출세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그런 한계점입니다. 세상적인 관점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축복을 받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나한테 찾아오든 누구한테 찾아오든 목사님 이런 나를 찾아왔다 쳐보세요. 목사님 참 지난 한 해 코로나 때문에 사업도 어렵고 그랬는데 참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이 우리 회사에 좀 축복하셔서 몇 억의 이익이 발생됐어요. 몇십억 이익이 발생됐어요. 목사님 이게 참 좋은 하나님께 이렇게 좋은 일을 주셨는데 목사님 내가 좋은 것 좀 써보고 싶네요. 2021년도 올 한 해 우리 교회 뭐 대학부 그리고 또 청소년부 또 이런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 장학금을 내가 한번 전체 책임을 한번 져볼게요. 목사님 우리 그 전에 1기념교, 2기념교 세웠죠. 이제 3기념교 세울 차례인데 목사님 어디다 장소만 정해주시면 내가 한 2억 내지 3억 투자해서 내가 제 3기념교를 멋지게 내가 드린 이 헌금을 한번 해볼게요. 또 목사님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렇게 참 좋은 일이 생겼는데 목사님 어려운 개척교회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들 한 10개 정도 저한테 소개를 해주세요. 그럼 내가 그 교회다가 매달 10만 원씩 10개 한 달에 100만 원 내가 올 한 해 다 그렇게 보낼게요. 올해만 끝내지 않고 내년에도 후년에도 몇 명을 계속할게요. 그런 분들이 쭉쭉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진정 성공한 거예요. 아까 그 부자 나사로의 사건에서 나사로는 그 존재감을 버리지 말자고 말씀드린 것이고 그도 역시 아브라함 품에 그도 역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충분한 자격과 조건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왜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을까요?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자 그랬어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거지는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니까 우리 다 거지 되자.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거 아니잖아요. 성경 어떻게 거지되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까? 내 영혼이 잘된까지 범사하자고 다 강군해야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 다 거지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왜 부자는 그 지옥에 떨어졌을까요? 부자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돈도 벌었습니다. 차 쓰고 옷을 입고 날마다 호락하게 연락해요. 그런데 그 부가 그렇게 부어진 그 부를 자기만 위해서 썼어요. 그리고 자기 집 앞에서 날마다 음식찌개를 주워 먹는 그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따뜻한 밥 한 끼를 준 적이 없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이렇게 건넨 적도 없고 그 더럽고 냄새나는 손이지만 그 손을 잡아준 적도 없어요. 자기만 잘 먹고 자기만 잘 입고 자기만 이렇게 호화스럽게 살았지 나사로 전혀 관심 없었어요. 그것이 죄라는 거죠. 뭐 부자가 무슨 엄청난 죄를 짓고 나라를 팔아먹고 무슨 뭐 도둑질하고 뭐 그런 죄를 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눈에 보이고 늘 아침이고 저녁이고 들어가면 나오며 보이는 그 거짓 나사로에 대해서 따뜻한 눈길 한 번도 안 준 그 죄. 그리고 받은 그 축복을 자기만 누리고 자기만 먹고 살았던 그 죄가 이 부자의 결정적인 그런 죄였어요. 그러니까 부라는 개념이 다르잖아요. 지금 세상적인 잣대로 보면은 그 거지는 실패자고 부자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은 거지도 구원받을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과 조건이 있고 그의 존재감도 무시해서는 아니 되고 부자 자체는 세상적인 관점은 성경에 따라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과 성경적인 관점은 그는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관점과 성경적인 관점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사야 말씀에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니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과 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우리는 그 거짓 나서로 천하잖아요. 실패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는 존귀한 자요, 그도 역시 구원받아야 될 자요, 그도 역시 아브라함 품에 안길 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조건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부자, 세상적인 관점은 그는 성공한 사람이야, 출세한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성경적인 관점은 출세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과 세상적인 관점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미국의 한 유명한 록펠러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록펠러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는 뉴욕에서 1839년에 태어나서 98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수한 분이죠. 근데 그분이 20살에 사업을 시작했답니다. 농산물, 곡물 유통업에 뛰어들어서 큰 돈을 벌었고, 그 후에 석유 사업에 뛰어들어서 큰 돈을 벌었답니다. 이제 1800년대 중반 후반이니까 석유가 개발되고 석유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석유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유통하는 일에 뛰어들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그 당시 록펠러 생전에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 미국의 재무장관까지 지냈어요. 지금 뭐 세계 최고 갑부가 무슨 아마존에 뭐 누구, 뭐 마이크로소프트에 누구니 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 당시 록펠러 시대는 록펠러가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록펠러가 신앙인이거든요.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고민이 생겼어요. 부자인데 주체 없을 만큼 돈이 들어오는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감당 못할 만큼 돈을 주시는데 이거를 내가 다 이주머니에 채우고 저주머니에 채우며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실 것이 아닐 거다. 뭔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거를 참 유용하게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면서 고민하면서 그가 대학을 하나 세워요. 그 대학이 시카고 대학입니다. 여러분, 시카고 대학 지금 100년 이상 된 그런 대학이고, 그 대학은 미국의 명문 대학입니다. 그 시카고 대학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70명이 나왔어요. 굉장하잖아요. 그리고 12개의 종합대학, 12개 단과대학을 세우고요. 이 록펠러가, 그리고 교회를 5,000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뉴욕에 유엔 본부가 있잖아요. 그 유엔 본부 터가 본래는 록펠러의 소유의 땅인데 그거를 유엔 본부를 지으라고 무상으로 뉴욕시에 기증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뉴욕 본부가, 그 유엔 본부가 그렇게 들어온 겁니다. 거기다가 또 일반적인 평민들에게 어떻게 좀 내가 부를 나눠줄까 고민하다가, 그래, 수돗물을 공짜로 공급하자. 뉴욕에 사는 모든 시민들의 수돗물을 내가 다 무상으로 공급하자 해서 록펠러 재단에서 뉴욕 시민들의 상수도 요금을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지금 뉴욕 시민들은 지금 2021년도 지금 이렇게 수도꼭지를 틀면서 록펠러의 은혜와 신세를 톡톡히 지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진정 부자라는 거죠. 그것이 진정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성경적인 잣대예요. 뭐 어떻게 해서 뭐 피가 얼마가 붙었대, 뭐 해서 뭐 얼마나 벌었대, 어느 집 아들이 뭐 어느 대기업 들어와서 연봉 얼마 받는데 그래서 교회를 다니느냐? 교회 끊었대. 예수 믿느냐? 예수 끊었대. 그게 진정 성공한 걸까? 진정 성공한 걸까? 그러니까 성공과 출세의 개념도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높다는 것이고, 그냥 높고 낮음의 이 개념이 출세했느냐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 또 실패했느냐 그 척도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그만큼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과 내 길은 다르다는 거예요. 높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낮고 천한 우리 교회 지난주 등록한 분들, 영아부, 이제 집사 처음 받은 서리 집사 다 좋게 보세요. 귀하게 보시고 가치 있게 보시고, 물론 우리 어른들도 다 좋게 보시고 다 가치 있게 보시고, 무시하지 마시고, 영아부, 유치부, 또 소비적인 집단 그렇게 처리하지 마시고 다 가치 있게 존엄하게 다 보시고, 어린아이 존귀하게 보시고, 거짓 나서로 존귀하게 보시고, 그도 역시 구원받고 그도 역시 아브라함 품에 안길 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조건이 되는 그런 시선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주신 물질, 건강, 시간, 은사, 달란트를 하나님과 나누세요.
교회와 나누세요. 세상과 나누세요. 그래서 진정 성공한 사람, 야, 너는 정말 성공했다. 너 정말 성공했다. 목사가 부러운 거는 참 큰 교회를 목회하는 분들이 참 부럽잖아요. 우리가만 400명 모이는 교회지만 예를 들면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목회하는 그런 교회 참 부러워요. 다 그분들이 애써서 다 그렇게 됐겠지만, 그러나 정녕 하나님의 잣대는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도시에서 수천 수만 명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의 그 목회의 어떤 질이나, 시골에서 할머니의 서너에 앉혀놓고 일평생 박봉에 시달리는 가난한 목사님의 그 목회의 질이나, 뭐가 높을까, 뭐가 성공한 목회일까라고 할 때는 그렇게 도시에서 그 수천 수만 목회하는 분들이 성공했다고 그렇게 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 또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비록 시골에서 선음의 할머니를 앉혀놓고 일평생 박봉에 허덕이는 그 가난한 목사의 그 목회도 충분히 성공한 목회고, 충분한 출세한 그런 위치고, 충분히 하나님께서 받음직한 은사요, 받음직한 탤런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성공,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출세,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이런 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짧게 한 1, 2분